네, 오늘 오전에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수한 선택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건 작은 선택이고요. 크게는 우리가 일할 직장, 아니면 배우자, 학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놓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과는 많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선택하죠? 외적인 조건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다운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만 좋은 선택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매사에 앞으로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이사를 하든지 직장을 잡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일이 생길 때 정말로 이 기준을 따라 선택하시면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다. 자, 믿는 자의 세 가지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이 있어 주의 팔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디에 앉아 있죠? 발 아래에 앉아 있었고요. 반대로 마르다 언니는 주님 우리의 이리저리 지금 분주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좋은 선택을 한 겁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지금 좋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예요? 아니면 주님 우리의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 언니가 좋은 선택한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언니는 일하는데 동생은 앉아서 편하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거 동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얄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42절 중반에 보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일을 안 하고 얄밉게, 우리가 보기엔 얄미운데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왜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앉을 수가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좋은 선택을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일터에 갈 수도 있고 집안 행사에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된 교회에 앉아 계시죠. 마리아가 주님 곁에 앉아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듯이 이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계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보면 인물이 좋으냐, 돈이 많으냐가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월급이 많냐 적냐,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든 거주지를 선택하든 학교와 전공,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항상 그 선택 기준은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냐,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믿는 자가
믿는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을 하면 안 될까요? 불신자 결혼. 불신자 배우자는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이 있을 때에 이렇게 흠이 된 그분들 딴에는 흠이죠. 이 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일성수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일날 불신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주님 곁으로 가는 걸 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는 신자가 예수님 곁에 앉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있으시다면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앉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절대 그 배우자를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편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학교와 전공 과목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교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이 학교의 공부라든지 이 학교의 방침이 예수님 곁에 앉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에 예수님 곁에 가지를 못하게 하면 그 학교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예전에 한 30년도 더 됐네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점수에 저희 때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렇게 합격 점수가 낮은, 좀 지금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그 대학교가 있었는데 경주 이제 저 밑에 쪽은 좀 이렇게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주의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몇 군데 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 학교에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고미술사학 듣기에는 아주 이름이 뻗지르르하고 멋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교미술, 경주의 고분 불교 불화죠. 팽화라고 하나요?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학교에 제가 다녔다면 목사는커녕 중이 됐을 수도 있었죠. 제가 지금 할렐루야가 아니라 바냐마라 밀다심경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교, 아무리 월급이 많은 좋은 직장이라도 주일에 쉬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신자에게 최고의 선택, 최고의 축복은 유명한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내가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켄피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감격한 아켄피스는 주님, 저는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했으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아켄피스는 또다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3번을 주님께서 물어주셨어도 아켄피스가 똑같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선택할 것이 우리에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앉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 곁에 있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 나를 멀리하고 예수님 곁에 앉는데 방해가 된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곁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 우리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최고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의 선택 기준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가 지금 말씀 듣죠. 마르다 언니는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합니다. 자, 말씀 듣고 음식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듣는 음식도 영적인 음식이에요. 마르다가 말씀도 음식이죠. 마르다가 준비하는 음식도 음식입니다. 둘 다 음식이에요. 하나는 영의 음식, 하나는 육의 음식. 근데 마리아가 듣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음식이고요.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은 유통기한이 거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3일밖에 가지 않는 그런 육신의 음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의 양식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고작 2, 3일밖에 가지 못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마르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양식을 선택했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중반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건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질 않아요. 옛말에 사람이 1년을 보면 채소를 심고 10년을 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면 사람을 심고 영원을 보면 마음에 천국을 심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심으면 이건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없어질 세상 것을 선택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뺏기게 됩니다. 무엇에 뺏기게 될까요? 죽음에 뺏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원한 것,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성령님, 영원한 분이시죠. 반대로 세상에 보이는 우상은 보이지만 바람에 날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죠. 이 세상은 심판의 날 끝나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과 돈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도둑을 맞거나 동록됨에 썩어 없어지지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빼앗기죠. 하늘에 쌓은 보화는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사망, 죽음에 빼앗기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죠. 육신의 건강이라는 건 우리가 나이를 들면 쇠약해져서 빼앗기게 되지만 영혼의 건강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 끝이 있죠. 권불 10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죠.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들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혼의 얼굴은 천국에서도 천사처럼 빛이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결국 썩어서 없어질 세상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선택하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멸망할 소돔 땅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한 롯은 패가 망신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꼭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을 보라라는 거죠. 근데 조카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멸망할 소돔 땅을 바라봤고 패가 망신당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사람이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옛날에 1500년대에 아주 오래전이죠.
영국의 헨리 8세 왕 국왕의 잘못을 지적한 죄로 화형을 당하게 된 토마스 모어라는 신실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죽기 전날에 이 헨리 왕이 토마스 모어의 딸을 감옥에 보내서 회유를 하게 시켰어요. 딸이 아버지를 보고 울면서 아버지, 왕에게 한 번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죽지 말고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왕은 토마스 모어의 가족의 모든 재산과 직위를 박탈하고 천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딸의 눈물 어린 호소에 이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만 모어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기껏 몇십 년을 더 살려고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는 없다. 결국 토마스 모어는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말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육신의 생명은 빼앗겼지만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토마스 모어는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죄를 짓고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린 영국왕 헨리는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옥에 가 있죠.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목숨과 자기 가정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선택한 것이 매우 서운했겠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토마스 모어에게 분명히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 분명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준, 보이지 않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선택하면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 중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을 대접하고자 분주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영의 떡, 영의 음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보이는 육신의 떡을 분주하게 준비했던 마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양식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항상 마리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할 때 후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세상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의 깊게 살피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언니 마르다가 준비한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는 훨씬 더, 우상보다 피할 수 없이 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귀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고요, 우리 육신은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가 보이는 것보다 다 귀해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 지금도 이 공기가 있죠. 이거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3분만 마시지 못하면 공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죠.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나요?
공기가 있죠.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몸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안 보이게 창조하셨죠. 뇌도 안 보이죠. 심장, 허파, 간 다 안 보이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장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뇌가 없다, 뭐 장기가 없다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녀의 이제 결혼이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조건.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그 일이 그 가장 중요한 것, 여자의 무엇이었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외모였습니다. 외모.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를 본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남자의 무엇을 봤을까요? 남자의 경제력을 본답니다. 남자 경제력. 근데 보세요. 외모도 경제력도 모두가 외적으로 보이는 외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여러분 잘 아시죠? 3쌍 중에 1쌍이 이혼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혼율이.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비중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 이 허우대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체격, 외모를 허우대라고 하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속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조건으로 선택을 해서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윗세대, 저의 윗세대 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았죠. 자, 수십 년 전에 어떤 가난한 시골 출신 전도사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전도사는 아주 가난했고 단칸 새방에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전도사로서 교회 안에 보니까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신앙 좋은 처녀가 있었는데 청혼할 만한, 자기 처지를 보니까 청혼할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질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처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처녀의 의중을 이제 떠봤대요. 지금 들으면 아주 굉장히 촌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한다면 가난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비 충당을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촌스러운 질문이죠. 촌스러운 질문. 근데 그 처녀는 또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군고구마 수레를 앞에서 끌면 저는 뒤에서 밀겠습니다. 감동한 그 말에 감동한 이 전도사가 곧바로 청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먼 훗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충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아주 정말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충신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이 처녀는 목사 부인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날도 남편 목사님의 뒤를 이렇게 군고구마가 아니라 목사님의 뒤를 밀고 있다는 거죠. 자, 만일 그때 그 시절에 이 처녀가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전도사의 외적 조건만을 보고 이게 따랐다면, 그래서 돈 잘 버는 불신자 남편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촌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조건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했고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 이 우상을 선택했을 때는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보다 귀하고 주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에 보이는 양식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남았든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선택 기준을 잘 생각하시고 그 선택을 하시면 절대 후회나 실패가 없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을 막는지 안 막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직장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지를 못하게 하면 절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세상 것 중에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영원하신 주의 말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편을 선택한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선택하면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보이는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마리아가 택했던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죠. 영원한 말씀을 선택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복된 칭찬,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